선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나를 알아두시려고 더 거두시리. 할렐루야.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행함 없는 믿음이죠. 행함 없는 믿음. 이게 14절부터 나오네. 14절 행함이 없으면,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 18절에도 행함이 없는 내 믿음,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믿음의 어떤 참 기초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기초라 하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한테 대해서도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고 행함으로 나갔다. 요 믿음과 행함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표현하고 완전히 이게 서로 강조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그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 완전히 로마서 쪽으로 완전히 손을 들은 사람이니까 그때만 해도 성경이요 이렇게 읽혀지지 않은 때지.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 참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하는 거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뭐 종교개혁을 따르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종교개혁자들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그러니까 1517년까지 하더라도 이 성경이 제대로 안 읽혀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으로 읽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텍스트북이 텍스트북. 이런 기록이 있다 하는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1611년에 나온 그 킹제임스 버전의 영향에 굉장히 성경에, 오늘의 성경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통해서 그거는 강조를 해놨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본문에 오늘 사실 여기 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저를 그 아침에 멈칫하게 만들고 상당히 그 좀 부담을 가지게, 참 어제까지 준비해놨던 그 내용을 확 바꿔, 아침에 요거 딱 노트 딱 열어보니까 확 바뀌는 그 내용이 15절에 있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행없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근데 있다고 하는 사람, 적어도 옷을 입고 헐벗진 않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이래 되는 거예요. 다른 양식, 뭐 여유 있는 양식이 아니고 냉장고에 넣어둘 양식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고, 헐벗지 않는, 적어도 옷에 뭔가 걸치고 있는 거면은 도와줄 수 있는 그 형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에 지금 나오는 어떤 행함을 나타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야고보서의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맞지? 어제 한 건 아니지? 2장 2절에 가보면은,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 비교를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행없는 믿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사람 들어올 때, 그리고 그걸 또 대체하면서 아브라함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세 단계를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행함없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야고보가 어떤 조직적으로 행함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막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하고는 좀 다르죠. 일단 행함없는 믿음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넘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어떤 큰 변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쭉 내려오던 소위 말해 루트로부터 영향받은 그 영향이 있다니까. 이게 분명히 해야 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내용하고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와 바울서 신의 시차, 이거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기록의 현장, 어떤 불학 단위로 일정한 소위 말하면 요즘처럼 학교 다니고 이런 데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불학 단위의 어떤 한계가 있는, 사도 바울로 한계가 있는 서신이 왕래가 성경 전체를 일으켜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몇몇 글들이 소문에서 입소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사본 중에 하나가 또 이쪽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이라고 읽혀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글이라 글.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397년에 성경으로 이게 됐으니까,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읽혀지는 글이란 말이에요. 글.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는데, 라틴어로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글들 속에서 이 시차 간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을 먼저 읽은 거다. 먼저 읽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전하고 말로서 나타내는 믿음을 말하는, 믿음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음, 나는 이것이 믿음이고 당신은 이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 믿음 있는 거다. 믿음에 대한 규정이 일정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도 믿음이고 저 사람도 믿음이고 믿음에 대한 형태를 서로가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믿음, 말만 있는 믿음,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에서 받쳐주는 행동이 없는데 그 믿음이 뭘 갖고 보장이 되느냐, 증거로서 자기의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믿음에 대한 행동적인 상황이 뒷받쳐 가야지 그냥 말로서 나타내는 이런 말은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야고보서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아주 명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해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야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자체를 약화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것을 보충하면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요것이 강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그냥 말로서 끝내버리면은, 이게 말 잘하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말 잘하면, 그 사람의 논리가 맞는 것 같다 하고, 이게 3단 논법에서 딱딱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나타나야 된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하고 헬라의 사고방식하고 이런 차이에서 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쪽에서 와가지고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에서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하고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글로서, 문자로서 믿음이란 글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문자나 야고보서 말하는 문자나 다른 데서 말하는 문자, 믿음이란 내용을 똑같은 선에서 똑 두든지 똑같은 수평선에 두고 이렇게 점검하려고 하는데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입의 내용이 믿음이라,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로서 듣지 않으면 누가 말하리요. 말로서 들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생기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거예요. 그 들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다는 거 아니야. 말하는 믿음, 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내용, 그것이 믿음이라.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에서 들음인 한데, 이 누가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데, 그 주라 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 그럼 내가 성령님에서 또 주라 말하는 요 믿음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요, 이거는 싸움을 일으킨 자가 잘못이지. 분명히 루터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거는 지금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 남겨놓은 거예요. 야고보서를 쓰레기로 했거든. 쓰레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쓰레기 같은, 거기에 비유한 글들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 하나도 가장 참 보잘것없다든지 이렇게 했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쓰레기라고 했는지는 내가 좀 더 내가 직접 찾아본 문헌이 아니고 내가 들었어요. 강의 시간에. 분명하게 이걸 구분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요거 열어놔놓고, 아까 그 15절에 있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다가는 옷을 제대로 안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세수도 제대로 못하는, 자우던 자기 처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분명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같이 동참할 수 없는 상황. 지금 해당이라는 곳에, 야고보가 말하는 해당이라는 곳에 이런 사람이 출입이 있는 거예요. 금가락지 끼고 부유한 사람도 출입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이게 교회라, 교회야. 우리가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게 하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어울려서 교회가 나아가는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서 구제해가지고 같이 그러면 샵 일으켜서 같이 나가자. 이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해당 제도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환경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해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출입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고, 그들 속에서 이 참 예수를 오늘 1절에, 어제 1장 1절이구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이, 이 전해지는데 받아들이는 해당을 중심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왜 이 내용을 좀 제가 좀 무겁게 받았느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15절이 딱 그래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뭐 표현도 없어요. 만일, 그럼 한 문장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지금 해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한 교회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는 형제, 자매. 내가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가 아니고 해당에 들어오는 형제, 자매. 교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무리로서 하나 인정되어지는 형제와 자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의 먹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 이건 하나의 권리라. 일용할 양식은요, 받아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개인에게. 주기도문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구하는, 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내한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라. 이건 일용할 양식. 그것이 없는데 하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헐벗었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해당에 나오는 야고보서 입장에서 이렇게 본 거고, 제가 지금 아침에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무겁게 가진 내용은, 이 문장을 딱 보니까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제가 아하, 노트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오늘 요 멘트 하는데 좀 다른 거 다 적으면서 좀 이렇게 같이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고 오늘 아침에 설교 어떻게 흐름을 정리한가 하고 내하고 지금 한 번 더 이제 점검하는 건데, 읽는데 딱 멈춰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지금 아는 사람만. 지금 우리가, 제 입장이 그래요. 2006년도에 구미에 전도대학을 참 바람을 일으켰죠. 내가 이 목사 만나고 저 목사 만나고 막 공문 보내고, 그래서 학생들 모으고, 그래갖고 전도대학을 출범을 시켰단 말이에요. 1기 모으고 2기 모으고 3기 모으는데 인원수가 110명, 전체가 110명까지 갔다니까. 110명. 근데 가다가 6개월 만에 모으다 보니까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이런 장치를 모르고 그냥 막 밀고 나가다가 2008년도 3월 1일이죠.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못하겠다고 파토를 놔버렸죠. 이제 그 내용을 이사장한테 보고하느라고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맡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입에서 이야기하다. 나는 내 혼자라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조금만 좀 지원 좀 해주시고, 소위 말하면 뒤에서 이 울타리만 좀 대주시면 내가 이걸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내가 그럼 인도하겠다, 내가 끌고 가겠다 이러더라고.
그럼 뭐 그거 더 좋은 게 없다 싶어서, 아이, 그럼 목사님 하십시오. 언제부터 하시려면 하니까 2008년도 9월달쯤에서 하겠다 하고 그러더라고. 그 기다렸잖아요. 6개월 정도를. 자기도 좀 준비해야 된다고. 6개월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갖고 못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내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은 사람대로 떨어지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허지부지 되는가 보다 싶어서 떨어지고는 못한다 하는 걸 느껴서 2009년도 3월 달에 다시 한 1년 뒤에 목사님들하고 내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하자 하고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2차로 전도대학을 개강하자 하고는 했는데, 그래 하면서 제 나름대로요, 이게 전도대학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이, 구미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게 전국에 있는 전도대학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네트워크 형성되고 서로 간에 약한 부분은 지원하고 서로 좀 강한 부분은 좀 이렇게 협조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하는 데서 내가 그때 전국에 개강이 되었다가 운영되고 있다는 전도대학 본부 현영일 목사한테 내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연락해 보겠다 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개강하는데 한번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한번 의논해 봅시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2009년도 준비하면서 공문을 우리가 집회하는 날짜에 비해서 따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이려고, 집회는 서영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모이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공문이 한 20통 가까이 나왔거든. 그 주소 있는 대로 학장 이름으로.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 본 적, 이게 아무데도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서 전도대학 본부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거로 계속 어디 갈 때마다, 집회 갈 때마다 그 광고를 하고, 내가 전국에 지금 전도대학을 몇 개 세워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광고하면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아무데도 안 하고 있길래 내가 그때 딱 자세를 내가 정했어요. 이거 같이 가야 될 일이 아니다. 전도대학이 지금 다른 데 안 되고 있다는데 지금 되고 있다면서 광고하고 있는 이런 강사 밑에서는 그런 중심을 해갖고는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한 단위 지역에 해갖고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전국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좀 선언을 했어요. 나는 여기 안 한다. 그 맡은 목사한테 내가 이번 개강할 때까지 내가 해주고 그거 하면서 손한다. 해갖고 70인 전도대 운동을 합니다 하고 내가 선포하고는 그 집회 끝날 때까지 도와주고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 준비한 거예요. 혼자서. 이제 전국에 이 복음전도 학교를 세우는 그쪽으로 내가 따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 2009년도 그때부터 지금 그래갖고 막 돈을 대출받고 2009년도 6월달에 이제 그 사업체를 빌립전도연구소라 하는 그 하나의 인쇄소를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래 하면 출판사를 네모되는 줄 알고 그 출판사 등록을 시키고 그 출판사 등록을 가지고 이력이라는 돈을 대출받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돈 있는 거 하고 막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2009년도 12월 달에 12월 초라니까 5천원 상당 해당되는 전도지를 해갖고 4만 부를 보냈다. 4만 부. 그거 작업 보통이 아니었어요. 온 구미를 들쳤잖아. 집집마다 그 부업하는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막 분해가 그것도 모으고 수거해갖고 우체국에 갖다 줬는데 그게 4만 부라는 거예요. 4만 부. 들어간 돈이 당시에 당장에 들어간 것만도 1억에 대해서 그거는 생빚이지만은 교회에서 헌금하고 하는 이 수많은 돈들 그거 다 집어버린 거예요. 전도할 줄 알았지. 사람들이 교회마다 전도하자 분위기를 막 일으키는 그거다 안내를 복음 전도학교 세워서 전도하자 하고는 막 그렇게 보냈는데 그 반응이
0.5%는 0.5%. 4만 통을 보냈는데 정작 연락 오기를 돈 입금시키는 것이 200부. 200부에 대한 것만 오생가 4만 통에 200부는 0.5%. 제가 그런 건 통계가 밝으니까 탁 퍼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래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내가 지금 개인 회생도 신청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아침부터,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인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전도, 복음전도학교, 복음전도학교보다도 인터넷으로 동영상 전도 훈련에 가는 그 시스템을 지금 일반화 시키는데, 구미에 지금 거기서 전도대학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제 전도대학을 내가 그동안에 연락이 안 되고 내하고 몰랐던, 그전에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 다닌 줄 알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구미 전도대학이 있는 줄 알고 나는 그 사람들이 월요일날 모이는 줄 아니까 주일날인 어제 제가 오후 3시부터 예배 시간이 몇 시인 줄 잘 몰라갖고 그쪽 교회를 목사님하고 통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나중 어제 예배 주일날 저녁예배, 우린 저녁이니까 저녁예배 마친데 전화 온 표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 내가 지금 동영상 전도 훈련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갖고 그 출입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거 좀 활용해라고 내가 좀 내 그동안에 지내온 것도 좀 알리기도 할 겸 내가 강의 시간 좀 빌리고 싶다 이랬더만 저는 딱 그 이야기만 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대요. 이번 학기는 휴강을 했다더나 했고 자기는 지금 설교 클리닉 설교가 자신이 없어갖고 은퇴 5년 남았다는 사람이 설교가 자신이 없어갖고 또 설교 진단받으러 다니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엮고 9월달 되면 그걸 지금 영남 지역에 무슨 총파인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은퇴가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신학교 초보다 이거 설교 좀 못하면 뭐해. 어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목사님 때문에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진 그거 남기만 해도 그게 대단할 텐데 아니 어떻게 설교를 갖고 지금 그러냐. 응? 뭐 지금 설교 잘해갖고 뭘 하려고 말이야. 설교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맡기고 목사님 잘하는 거 적어도 구미에서 전도를 해보겠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내한테 인계를 바통을 받아버렸는데 응? 그거 안 하고 어떡하냐고. 내가 그래서 본인은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 밤에 잠을 자는데 머리가 띵하고 하얀 거예요. 백지 상태라. 그래 아침에 잠을 깨가지고 세수를 한데도 세수를 못하겠어요. 어제 밤 생각에 이거 다시 내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내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어버렸는데 옛날처럼 내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많은 내가 앉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내보다 나이 더 많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막 해라고 오히려 윽박지르고 나는 지금 전국으로 250년석 복음전도학교를 세우는 요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구미전도대학 하지 않는다고 내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으니 내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드는 거야. 내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하락하면서 나는 나이 많다고 못한다 하는 건가 하고는 있는데 본문에 딱 열어보니까 이제 그래 하면서 세수하면서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준비하고 와서 본문 딱 열었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전도 현장 가보겠다고 그 나름대로 막 참 주변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내한테 내를 통해서 내가 바로 안 오지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화 가끔 오는 사람이 있거든. 안 불어. 지난번에도 가끔 만나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이 그걸 안 하느냐고 내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이렇게 로컬하는 저런 전도 현장은 이미 있는 줄 알고 그거는 뭐 내가 지원을 해야지 있는 것 갖고 내가 요 양쪽에서 북을 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안부가 오고 했는데 그런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앞이 하얘지는 거 있잖아요. 응? 나는 지금 잘하고 있거니 누군가가 리드하고 있거니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지금 채워주고 있거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헐벗고 있다는 것을 딱 받으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이고 뭐고 두 번 채고 지금 뭐 다른 어떤 방향이 없어요. 응? 또다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짊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내가 짊어져야 되는구나. 봐봐요. 벌써 이게 2006년도부터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한 10년, 한 8년 전 아니에요. 8년. 그때 내가 팔팔했다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고. 그 지금 보면 내가 굉장히 힘이 없거든. 지금 엘리베이터도 안 돼가지고 상가가 약해갖고요. 응? 사람들이 다 빠질 것인가 주변에. 엘리베이터 가동도 못해갖고 엘리베이터 섣불했다. 그래서 계단 올라올 때 내가 야 이거 내가 옛날에 60노인인데 옛날 같으면 계단을 4층 5층 올라가니 이것도 힘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여기 너 불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돈 없지. 응? 뭐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만 해도 이게 있느냐? 성도조차 지금 없잖아요. 응? 상황이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야 된다 하니까 그런데 헐잖아. 헐벗고 나는 아직 헐벗지는 않았다는 거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걸 갖고 전국에 지금 256쪽에 복음 전도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동영상 전도훈련 복음 전도학교 세우는 프로그램 그 다음 또 이야기했지만 전도자들로 하여금 생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잔뜩 준비해놓고 지금 그동안 있었던 거지. 요걸 이제 터뜨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나가려고 준비하고 강의 한번 부탁했다가 이게 지금 오히려 복음전도학교를 구미에 세우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당장의 부담은 있지만은 나는 지금 헐벗지 않았고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적어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헐벗지 않았다. 나눠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것만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 지금. 그러나 한편으로는 움직이면은 따라올 사람은 있다 하는 건 내가 알아요. 그거는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시도를 하면은 전도의 어떤 흐름은 뭔가는 일으킬 수 있겠다는 그거는 내한테서 그게 헐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한테는. 앞으로 구미에 이제 전도대학이란 말은 이제 쓰지는 않는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복음전도학교 이름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세울 것 같은데 세우는데 이 부분이 이 야고보서 2장 15절의 말씀이요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여기 그것이 바로 이 뒤를 쭉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도
전도를 맡으러 나가는 이건 예수님 앞에서 참 이 전도, 그 사명 가진 성도들이 막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라달락 하고 있는데, 좀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손을 놨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설교. 성도 모으고, 교회 부흥. 요거하고 초점 맞춰서 뭐 설교가 힘이 있니 없니, 설교의 부족함을 느끼니, 정작 나아가야 될 진정한 우리가 바른 교회라든지 어떤 바른 목회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전도 자체를 빼버리고 이것의 전도 현장을 떠나가지고는 뭘 하겠다는 거냐, 목회가 뭐냐, 교회라는 이곳이 뭐냐는 거냐. 도대체 교회 부흥은 뭘 두고 교회 부흥이란 말을 하느냐. 헐벗은 것이, 헐벗고 참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이, 어째 보면은 평신도들, 그들이 쩔쩔매는 것에서 우리가 볼 그것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들이 은퇴가 다 돼가면서도 어디 가서 클리닉 받고, 그러다가 또 클리닉 이야기만 했느냐, 좀 있으면 또 9월 달에 개강하고, 그 다음에 또 성지순례 갔다 와. 내가 그 말이 안 나왔으면 내가요 감을 안 질렀지. 도대체 뭐냐 이거지. 나이가 그래 들어가지고 목회한다 가면서 말이야.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주는 어느 정도 보상해서 성지순례 가면 갔다 오고, 이 보상이라. 지금까지 안 갔다 왔으니까 이제 한번 다녀오세요 가면 인사라. 성지순례 들어가는 돈을 챙겨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사 속으로. 교회에서 대접해 주는 거 내가 받아 묻겠다는 소리 아니야. 내놓고 이야기하면 그냥이지. 다르게 돌릴 필요가 뭐 있어, 알고 보면. 그런 데에 집착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자세가 바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넉넉하다 하면서 다른 데 막 돈을 펑펑펑 쓰면서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 형제의 모습이라든지 자매의 모습이라든지 그 어떤 모습을 형제라 하고 어떤 모습을 자매라 할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에 다르지만 중심 하나는 전도 현장에 대한 거라. 전도 현장에. 행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입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것을 분명히 뒤로 두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입에서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 하는 이 표현을 해야 되는 아주 당연한 장소, 얼마나 이런 장소가 우리 주변에 많이 필요하냔 말이야. 여기서부터 훈련되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안드락한 사람 키를 막고 대항을 하고 막 화를 펄펄 내는 사람들 앞에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상 물정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더라도 입에서 먹는 힘이 있는 이상에는, 입에서 먹은 다음에는, 살아가는 이상에는, 코로 숨을 쉬는 이상에는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요 믿음을 나타내고 행함을 나타내고 성령님의 동행함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눈이 펄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가난한 자를 대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가난한지 몰라.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전도 현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못한다 하는 거지만은 내가 볼 땐 그게 못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너무 거기에는 여유가 있는, 손대면은 될 것 같은 것이 내한테는 잡히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가능성에 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재촉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걸 찾는 거지. 전도 다 되어지는 것. 상황은 지금 이랬는데 어떻게 할지는 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은 분명히 정해진 거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위기적인 시각으로 자기 스스로가 헐벗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안약 사서 발라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하는데 오직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민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올바른 방향에 제시를 하는 이런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